자, 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큼은 고난이 닥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고난 피하고 싶죠. 나와 나의 가족에게만큼은 이 고난이 닥치지 않기를 다 원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고난 없이 살고자 함이런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냥 고난 없이 살고자 한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신자여도 우리의 길이와는 달리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나기도 해요. 마치 이번에 우리 공동체에 몰아닥친 폭풍과도 같이 말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죠. 정말 어느 누가 이걸 예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난 한 달 동안 교회를 대표하는 저 자신도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냈는지 몰라요. 육적인 고통보다도 오히려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다른 교회보다도 선제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노력을 기울여 왔죠. 실제로 작년 2월 말 대구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구가 아니라 수도권에 있지만 선제적으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교회에게는 전국 방역당국에서 비대면 예배를 하라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선제적으로 우리 당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런 감당하기 힘든 코로나 폭풍을 만나게 되었으니 처음에는 너무나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집 아이들까지도 덩달아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고 또 격리되어서 생활해야만 했기에 목사이기 전에 한 가정의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너무나 미안했어요. 저 자신의 경우에는 오히려 몸이 아팠더라면 그것을 치료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겠지만 열이 한 번도 나지 않았거든요. 기침 한 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정상적인 컨디션, 평상시와 마찬가지였어요. 몸은 전혀 아프지도 않으니 오히려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여러 생각을 하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교회의 대표자이기에 항상 최악까지 내다보고 준비해야만 했기에 몸은 생활치료센터에 가 있지만 마음과 생각만큼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를 위로하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부임하신 지 3년이 넘은 그런 상태에서 휴가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으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휴가 간 것처럼 생각하시고 푹 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코 편하게 지낼 수가 없었어요. 바로 저와 함께 치료받았던 동역자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 또 원치 않게 한 주 혹은 2주 동안 집에서 강제적으로 격리되어 직장에도 가지 못하고 생업에도 지장이 생겼던 동역자들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또 얼마나 눈치를 볼까? 또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분들이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에서 섬겼던 분들이 그렇게 자가격리를 당하니까 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또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오늘 예배는 온전히 드려져야 할 텐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잘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마음을 얼마나 졸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장 제 마음이 아팠던 점은 바로 성도 간에 서로 원망하는 것을 들었을 때입니다. 즉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된 이유가 과연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냐?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일부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되어 있었던 저의 교회도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실시간으로 막 들려지는 거 있죠. 저와 룸메이트였던 분은 불신자였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좀 다녔다가 세례까지 받으셨지만 뭔가 상처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교회에 대한 좀 비판하는 분이에요. 그분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화 하나를 받더라도 저보다 10살 정도 연배가 높으신 분이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좁은 방 안에서 전화 받기가 그래서 화장실로 제가 달려가서 전화를 받곤 했거든요. 물론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내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교회 구성원인 우리들도 사람인지라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를 따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 어려움이 수습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서로에 대해 원망과 시비가 생기게 되었고 그것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 대해 원망하는 분들 모두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담임 목사인 내가 책임이지. 내가 그래도 교회 대표자인데 내 책임이지 뭐. 내 기도가 부족하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참 부족했구나. 내가 자만했구나. 자고했구나. 저를 막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내 책임인데.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그 문제가 과연 무엇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는지, 즉 그 근본 이유에 관심을 갖곤 합니다. 물론 문제의 원인에 관심을 가짐으로 그런 어려움과 문제는 다시는 만나지 않고자 함이죠. 여러분, 예방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묻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네 인생은 수학 문제와 같지 않아요. 수학 문제는 공식을 대입하여 하나의 답을 얻을 수가 있지만 우리네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즉 어떤 이유 모를 고난으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 모를 고난으로 답답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을 안쓰럽게 여기며 긍휼로 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이 겪게 된 불행이 과연 무엇으로 기인하는 것인지, 즉 누구의 죄로 인함인지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져요. 즉 주님의 제자라면서도 고통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통이 무엇으로 인해서 기인한 것인지 오로지 그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얼마나 불행할까, 그 사람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은 불행이 오게 된 것이냐, 거기에 지금 제자들이 관심이 온통 기울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9장 2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유대인이었던 예수의 제자들은 당연히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바로 불행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자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 그게 바로 유대적인 사고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대대로 죄와 고난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분명히 고통의 시작은 바로 죄가 맞아요. 죄로 인해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창세기 3장에 나온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서 불행, 즉 고통이 시작되었죠.
고통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불순종이에요. 실제로 여호수아 7장을 보면 감히 정복하기 힘든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하게 됩니다. 패할 수 없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버려요. 바로 다음의 구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란 자가 있는데 이 아간이란 자가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어서 자신이 착복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분명히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다음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된 것으로 여호와께 다 바쳐질 것이다. 너희는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하나하나로 가져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저주가 내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진멸시키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반드시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아간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착복을 하게 된 거예요. 가져가 버린 거예요. 자신의 것으로 취해 버린 거예요. 이런 아간의 범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진노를 하게 되셨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할 수 없는 성이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여리고성보다도 지극히 작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할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근데 그런 전쟁에서 지게 된 거예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이런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선천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당사자 혹은 그 부모의 죄냐고 예수께 물었던 것이죠. 바로 그들은 그런 불행을 당하게 된 사람의 경우 바로 죄로 인한 것이라고 확신을 했고, 그렇다면 그 죄를 과연 누가 지었느냐라고 지금 예수께 묻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보통 사람이 죄를 지으면 고난이 온다라는 게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제자들의 여러분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나면서부터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이 당사자의 죄냐 아니면 당사자 어떤 죄를 지었을까? 나면서부터? 여러분 지금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죄,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에게 불행이 온 것 아닌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궁금하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들도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긍휼의 마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문제가 누구로 인해서 생기게 되었느냐에 더 관심을 기울이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의 탓이냐? 야, 누구의 탓이냐? 누구의 탓이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탓이냐라고 묻는 이면에는 내 책임은 아니야.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누구의 탓이냐라는 질문을 듣게 된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질문을 했어요? 부모의 죄입니까? 그 당사자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고정관념인 죄와 고통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고통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겪는 시련 혹은 고통의 경우 죄로 인해서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욥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지속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고통의 관계에서 질문을 던지죠. 욥,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 생각이 나지 않지만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주는 거야. 한번 떠올려봐. 너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죄를 짓지 않고서는 이런 고난? 올 수가 없어. 한번 넌 떠올려야 돼. 생각해야 돼. 분명히 어떤 죄를 지었을 거야. 친구들이 와서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던 자가 바로 누구였다? 욥이었죠. 욥기서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심지어 동방 사람의 가장 훌륭한 자가 바로 욥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욥의 입장이 되어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이유도 없이. 아마도 욥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겪었던 커다란 아픔의 이유를 온전히 알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되면 섣불리 인과응보식으로 쉽게 판단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요, 고난의 이유만 따질 뿐 그 고난의 짐을 함께 나누려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달라야만 하겠죠. 즉 우리는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즉 그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들 모두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되더라도 이 고난이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만 묵상해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미국의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 제가 강단에서 몇 번 소개했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29의 나이로 남미 에콰도르의 원주민이었던 아우카 조직의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안타깝게도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29의 젊은 나이에 명문대학을 졸업했는데 교수직을 마다하고 선교사로 지원해서 갔던 선교지에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총을 들고 있었지만 총을 쏘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보통 이방 나라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이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가 이미 결혼하여 젊은 아내와 아직 어린 딸을 두었음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는 결혼한 지 불과 27개월 만에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아직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과 함께 힘든 인생의 여정을 헤쳐나가야만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27개월 만에 남편이 죽게 된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 10개월밖에 되지 않았어. 아직 돌도 되지 않았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고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하나님을 등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품을 더욱 파고들었던 그녀는 딸과 함께 2년 뒤 남편을 잃은 그 지역에 들어가 감동적인 선교 사역을 펼치며 수많은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게 되었어요. 즉 남편을 죽인 원수들을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내도 선교사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자원해서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을 죽인 원수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자원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무려 16년 동안 사역한 이후에 다시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와서 에디슨 레이치라는 신학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을 이제 떠나 보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재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녀는 안타깝게도 3년 반 만에 그를 암으로 떠나 보내야만 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야, 여러분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또한 그녀도 노년에 치매를 비롯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렸어요. 그러나 그녀는 인생의 힘겨운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으로 그들을 이끌어기까지 했어요. 강연을 다니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같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나는 이겨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진리인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하더라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가 강연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뭐라 할까요? 그녀는 이미 고인이 되어 천국에 가 있지만 그녀의 삶과 사역은 지금도 전 세계 신자들에게 참된 신앙의 본보기로 큰 감화를 끼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27개월 만에 남편의 순교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꿈을 안고 재혼했지만 결혼 이후 불과 3년 반 만에 암으로 남편을 떠나 보내야만 했던 그녀였기에 세 번째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녀는 또 결혼하여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먼저 가게 되었어요. 참 도전하는 그녀의 인생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오뚜기와 같다라고 느껴져요. 이런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이 그녀의 저서인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에 나와요.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죠.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지난 몇 주 동안 이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그녀가 고백한 다음의 내용이 제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고통은 헛되지 않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큰 교훈은 대개 가장 큰 고난에서 얻은 것이다. 가장 깊은 물속, 가장 뜨거운 불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가장 깊은 것들을 깨달았다. 아마 대부분의 독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리라 생각한다. 나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들도 가장 큰 고통과 함께 찾아왔다. 예를 들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 중 2가지는 결혼한 것과 엄마가 된 것이다. 고통을 원치 않으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기 위해 아주 조심하면 된다. 내게 사랑의 선물은 곧 고통의 선물이었다. 이 둘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이번 교회 내에 불어닥친 이러한 어려움도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요 고통을 더 느끼실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고통도 더 깊어졌을 거예요. 교회에 그냥 다닌다고 했던 분들은 교회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별 관심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배 현장을 지키고 섬기고 또 사랑 목자로서 교사로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겼던 분들, 또 중직자들, 중재직들, 이런 분들의 마음은요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고통이 심해지는 거죠. 왜? 교회를 더욱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기 싫다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 사랑과 바로 고통이 비례한다.
내게 사랑의 선물은 곧 고통의 선물이었다라는 그의 고백은요, 참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맛보게 될까요? 즉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천적 시각 장애인은 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고 관심을 기울였다면 자신의 불행을 가지고 먼저 예수를 찾아갔겠죠.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세리장 삭개오처럼 맹인거지 바디메오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을 찾아갔을 거예요. 자신의 그러한 불행한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에 또 관심을 갖지 못했기에 그런 불행을 홀로 안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갔던 것이 바로 그였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불행, 즉 고난 덕분에 제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놀라운 기적 아닌가요?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던 자가 이제 어느 순간 보게 되었으니 놀라운 기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은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 육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떠졌다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요 메시아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볼 수 없던 이 사람이 눈을 떠지게 되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묻죠.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나면서부터 분명히 맹인이었는데 보지 못했는데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물은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에 예수를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호칭을 해요. 예수로 하는 그 사람. 여러분 예수로 하는 그 사람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 정도로 예수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훌륭한 사람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를 가리켜서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바로 종교적인 지도자가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이제 인식의 변화가 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예수에 대해서 주여라고 부르며 예수께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됩니다. 9장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9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즉 예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를 구세주 즉 메시아로 믿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이 사람은 몇 단계를 거쳐서 예수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가게 된 거예요. 차근차근.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예수를 그냥 위대한 훌륭한 사람 정도로 여겼지만 그러다가 종교 지도자로 그러다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게 된 거예요. 바로 고난이 있었기에 이 사람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해 관심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번에 교회 내에 몰아닥친 코로나 폭풍으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보내셨어요, 여러분? 아니 지금도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원치 않게 격리되어 지내면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심적인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또 치료받느라 애쓰셨습니까? 그리고 예전과 달리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셨습니까?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이번 코로나 폭풍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의존하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평소에 교회를 위해서 그다지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도 매일 밤마다 자발적으로 교회와 동역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죠. 거기에 더하여 교회와 동역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 기도까지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금식 기도하면요, 자기와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만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금식 기도까지 하는 분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코로나 폭풍 이전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는 믿어요.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볼 수 있어요. 즉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71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줍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9장 3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구절을 헬라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밝히 보여주신다. 눈을 열어 주신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고난 덕분에 이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이유 없이 만나게 되는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하반절을 보세요. 9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요, 9장 하반절을 보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그런 불행한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렸지만 당시 누구보다도 율법, 즉 말씀을 잘한다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은 영안이 열리지 못함으로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야만 했어요. 영적 소경이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둘을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비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말씀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저절로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눈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멋대로 종교 생활을 해나갈 수도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 세상에는 똑똑한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결코 보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면에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힘든 싸움을 하면서도 더욱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우리 공동체에 몰아닥친 고난을 통해서 누구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누구는 한 단계 더 퇴보하거나 제자리에 머무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 저는 소망해 봅니다. 기왕 벌어진 이 고난, 기왕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담을 수 없잖아요. 기왕 만나게 된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십자가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위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내 눈을 어둡게 하는 영적인 비늘이 있다면 이번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그 비늘이 벗겨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